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적정 온도를 유지합시다입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더워서 우리가 종종 에어컨을 켜는데요. 저도 에어컨을 켜놓다 보면 추울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틀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냉방은 몸에도 좋지 않고 또 기후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적정 온도를 잘 여러분 몸에도 맞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과 또 월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 공동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공과 공부로 여름성경학교가 모두 끝납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들, 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신나는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현장 예배에서는 오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에 7시 30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신앙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육성한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환한 빛에 저희의 어두움을 내어놓습니다. 그릇된 말과 행동, 욕심, 인색함, 나태함, 교만함, 우리 삶 속에 가득했던 모든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빛으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제멋대로 걷던 걸음을 멈추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다시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권력 잡은 이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불의를 행하고 민중들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현실 속에서, 몰려오는 기후재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주님, 먼저 저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고통, 수많은 생명이 처한 공경, 푸른 별 지구에 드리운 어두움을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핑계를 대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가 두려워 뒤돌아설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랑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공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어린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마련한 이 공간을 축복하시고 수고한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어른들, 환우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 곁에서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생기를, 무엇보다 희망을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넉넉하고 포근한 품으로 이들을 늘 품어 주옵소서. 설교단 위에 세우신 한문덕 목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누릴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희망을 얻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흡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다 같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아주 훈훈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68세이신 한 택배 기사가 있었는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내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고 이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택배 기사의 아내분께서는 아파트에서 이제 택배를 기다릴 입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배송 중 저희 아저씨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여 응급실에 왔습니다. 지금 심장 수술 중입니다.
부득불 오늘 배송은 못하게 됐습니다. 조속히 낫는 대로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문자까지 다 보내는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또 이 소식을 알게 된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카톡방에 이 사실을 공유하고 병원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100여 세대가 넘게 참여하였고 총 248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작은 편지와 함께 이 돈을 이 택배기사 부부에게 전달했고, 또 이 택배기사 부부는 입주민들의 건넨 선물 받았을 때 눈물이 났다면서 자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택배 배송이 빠르지가 않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컸는데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그런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폭행 등 너무나도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훈훈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서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예언서입니다.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인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잘 나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웃 나라였던 에돔이 바벨론 편이 돼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 틈을 타서 또 물건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이들이 벌인 짓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한의 참사에서 살아남은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적개심을 보이면서 조롱하는 말은 여기 말고도 시편 137편 7절에도 나옵니다. 시인은 주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에스겔서 35장에도 에돔의 패악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런 성서의 본문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매우 아주 험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 나라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들은 쌍둥이 형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에돔을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나라가 멸망하는데 에돔이 이와 같은 짓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주민들이 더욱더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형제국으로 원래 지내던 나라들이 원수가 되었을까요? 또 원수 사이의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바댜 예언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 국권이 회복될 때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어서 이제 건불과 같은 에돔을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계속되는 복수열전이 지속된다면 양나라 모두에게 사실 더 깊은 골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양국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어느 한쪽을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잘못한 쪽이 정말 진실되게 사과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없다면 사실은 용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에돔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도 매우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미국 UCLA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라는 책에서 한국과 일본을 유년기를 함께 지낸 쌍둥이 형제 같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는 일본 민족은 기원전 4세기에 한반도로부터 일본 북큐슈를 건너가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집약 농업을 영위하여 야요이 문화를 성립시켰던 그런 한반도 이주민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 사회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의 후예이고 또 농업 기술을 배운 거는 물론 한반도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시작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것은 틀린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북큐슈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농업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본 전역으로 퍼졌으며 지금의 일본인들은 바로 이때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대단히 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또 체질 유전학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토리 대학의 다카오 교수 연구팀이 DNA, 우리 북큐슈 지방 일본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DNA를 연구해 본 결과 실제로 일본인의 뿌리가 한국계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한반도보다 주민의 수가 한 3배 정도 많아지고 또 일본의 비옥한 토양에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의 국토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잦은 지진 그리고 화산의 폭발의 위험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도 몰려오고 지각판 변동에 의해서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 시나리오 같은 것들 때문에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에 대한 야욕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우리 광개토왕비나 또 삼국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외가 침략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으로 불렸던 그 7년의 시간 동안 일본은 조선 강토를 다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35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죠. 정말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을 죽이고 가진 것을 빼앗고 또 자녀들을 종으로 삼은 그런 것과 아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단 한 차례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계속 뒤틀리고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강점 통치가 없었다면 미소 양국의 분할 점령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미군정도 없는 거고 제주 4.3 그런 비극도 없는 거고 여순 민중 항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등장할 이유도 없죠. 또 반공 이념이 국시가 될 이유도 없고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전 세계를 미소 간 냉전의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런 여파가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막 흔들어대는 그런 태극기 부대를 등장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낡은 이념으로 대결하는 매우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다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지금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해서 가까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범죄인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독일과 일본의 죄악은 함부로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서서는 안 됩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은 편의상 반나치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제86조 A항 제130조 세3항, 그리고 나치 정권하에 형사재판 불법 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같은 것을 통해서 전쟁 범죄 이후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 노력합니다. 1970년 12월 7일 서독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나치에 의해 희생이 컸던 폴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폴란드 방문 일정 중에 하나가 약 2,000명의 폴란드 시민과 함께 무명 용사의 무덤에 가서 화환을 바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 브란트 수상은 그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유대인 게토 봉기 영웅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탑 앞에도 헌화할 것을 고집합니다. 원래 일정이 없었지만 브란트 수상이 내가 꼭 거기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란트는 그 게토 기념비에 가서 헌화를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빗물에 젖어 있는 바닥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한 14초 정도 그렇게 묵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독일의 보수 우익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을 들어했지만 독일의 아주 양심적 언론들에 의해서 이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브란트는 1971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죠. 빌리 브란트 수상의 이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저 몸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 브란트의 모습 때문에 유럽은 이제 독일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유럽의 평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진심 어린 사죄에 의해서고, 그 이후로 독일은 이제 통일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독일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나라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의 좋은 이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이 단 한 번도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사과와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 개개인을 만나보면 아주 친절하고 매우 배려심이 깊고 또 깍듯하게 예의를 차립니다. 일본에 가보면 도시나 마을들이 매우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일본 사람들의 그 학문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도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 인류를 향한 도덕성, 이 보편적 도덕성이 매우 결여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네 나라만을 생각하는 아주 편협한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일본은 결코 아시아 국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굴종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우리는 일본이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평화헌법 구조를 제대로 지키게 해야 되는 거고, 핵폐수를 저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좋은 이웃이 있나요? 좋은 이웃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좋지 않은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금 우리는 일본이 지금 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인류 보편이 지향해야 하는 그 양심을 상실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인간, 그런 인간은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서구의 삶의 방식이 전 세계적 표준처럼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아주 이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율적 개인입니다. 현대를 연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후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자율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출세하는 것, 아주 돈을 열심히 버는 데 관심을 두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과 애정결핍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매우 미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에만 관심을 두면서 나만의 일을 할 자유, 나 자신이 될 자유, 나를 표현할 자유, 나를 옹호할 자유를 추구했는데 이상하게 이것의 결과는 과도한 자기 도취 현상이었고, 참된 자유를 얻는 대신에 자아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기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마치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고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잦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기적 개인주의와 또 만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유재산권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이기적 개인주의와 만나서 가난한 사람이 빵을 한 개 훔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면서도 부자가 아주 엄청난 재화를 넘치도록 쌓아두는 것은 엄연한 합법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십억의 생명이 하루에 $1도 되지 않는 채 돈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정말 굶주림에 시달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전 세계 중에 몇몇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몰면서 더 위험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를 만들었고, 또 이 개인주의의 욕망, 개인주의적 탐욕의 무한 추구는 지구 생태계 자체를 파괴해서 모든 생명을 죽음의 그늘로 몰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이 기독교적 신앙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상대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절대로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이 아닌 나와 너, 그래서 만들어지는 우리, 즉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나와 다른 남이 있고 내 앞에 상대자인 너가 있습니다. 나와 남은 다르고 나와 너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B가 가지고 있지 않고 B가 가지고 있는 것은 A에게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르다라는 말, 서로 차이가 난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나 나나 남이나 모두 우리에게는 뭔가 비어있는 것,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체로, 한 사람 그 자체로 충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때 우리는 보다 완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채우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물들고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눌 줄 모릅니다.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허전한 그 빈 구석을 메꾸려고 거기에 돈이나 권력, 술이나 마약, 특별한 물건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허전한 구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더 커지기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1박 2일에 어린이 청소년부 성경학교 공동체 활동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내는 1박 2일이었기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식사를 돕는 학부모들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 33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식해 주시는 학부형들이 손이 바쁘고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정말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매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한 어른들도 함께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정말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줄 때 남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예수의 말씀에 따라 거저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면서 하는 투자나 장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주는 것입니다. 주다 보면 물론 받는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게 받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거저주고 은혜로 받는 그런 사람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이웃이 많을 때, 내 주변에 좋은 이웃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매우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앞으로 인류는 이전 인류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이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을 많이 가지려면 내가 먼저 남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정말로 좋은 이웃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이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고통을 당한 이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성심성의껏 돌보는 선한 사마리안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소서. 이웃의 고통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양심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 예수의 명령에 따라 거저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기에 도와주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추구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득 부어주소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연에게도 좋은 이웃으로 남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우리 주님께 드릴 감사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학교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또 우리 특별히 이번 달에 교육부 1층에 임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또 도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하루,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나머지 날들의 완성으로 삼으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세상살이에서도 거룩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좀 더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며 이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특히 지금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한숨 지을 그 누군가에게 참으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3강 주제는 언제 어디서 신앙을 고백하는가입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스티커를 예배당 뒤편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독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도나 힉스의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은 온라인으로 3회차 정도 진행됩니다. 각 회차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조민지 교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 한문덕 목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8월 3일 윤경자 교우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산과들에 핀 예쁜 꽃 하늘엔 새들이 날아가네 이 모든 생명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 할까 생각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도와줄래요?